2월의 시간이 지나고 3월의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참 제게는 2월 생각하면 참으로 고비의 달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시술 이후 위험의 경고를 잘 지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조바심과 경계를 일순에 무너뜨리는 마음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한 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상술이다 혹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번갈아 합니다만 2월이면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날들이 있죠. 선물이 있죠. 제게는 딸이 또 셋 있고 또 아내도 있는지라 생각지도 못했고 또 너무나도 숨죽이면서 지내왔던 그런 나날들이기에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조그만한 선물에 참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에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요. 마음에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받는 자그마한 정성이지만 특별히 그날만큼은 더 값지게 다가온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날의 짧은 이벤트이지만 이런 마음이 따스함을 느낄 수 있고 아픔과 시련과 여러 가지 많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십니다. 시험한다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과연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대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죠? 지금 이제 한참 입학하여서 한 주간 다녔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학업의 연속입니다. 이미 한글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수의 그런 계산법은 다 익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죠. 하루에도 2개 이상의 학원을 매일같이 다닙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반복해서 학교와 학원 그런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라고 여기는 수능을 치르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의 그런 모든 삶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쉽게도 대학 진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인가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학을 목표로 하여 모든 열정을 쏟아내지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이제 졸업 후에 취업의 문을 뚫어야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또 교육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상의 삶입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적인 성공을 그것만을 바라지는 않아요.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개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의 연속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죠. 물론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보통 15시간의 정도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만 그 속에서 하나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인다운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생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결정적인 시험을 하려 합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어쩌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죽여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100세 때에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그 손에 안기신 아들입니다. 상속자이고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그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터무니없어 보이고,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거짓은 아닐까?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파괴시키는 잔혹한 하나님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대화 장면이지요. 우리는 앞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 어떤 약속의 표징도 보여주지 않아요. 단지 그에게 떠나라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매우 흡사하죠. 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드리라. 가라, 드리라.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아요. 내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이삭을 드리라. 하나님이 두 말씀만 하십니다. 조금 생각의 깊이를 파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여러분 TV를 통해서 혹은 주변 분들을, 어르신들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요. 손녀와 그리고 손자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안고 뽀뽀하고 부비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애착이 가고 사랑스럽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노년 시절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는 존재일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물하신 상속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리고 바치라, 드리라 라는 이 명령 속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를 포기할 수 있느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결단의 마음을 너는 그렇게 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뉘앙스가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이런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테두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과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제 고백을 하나 하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학업 이후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결정권과 그런 가정의
그런 모든 재물권을 가지고 있는 맏형이 제가 신학교 입학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고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좌절했죠. 많이 아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하고 그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10개월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년에 다시 도전하여서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헌금 생활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아깝거든요. 내가 땀을 흘려서 모은 돈이었고 또 그것은 나중에 입학금으로 다 드려야 하는, 내야 하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험 치르기 3개월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나를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나보다 물질을 더 숭상하는구나. 숭배하는구나. 경배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즉시로 은행으로 달려가 그 모든 돈을 인출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결단의 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느껴진다면 행동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는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실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물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명예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었단 말이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의 성경 3절 말씀을 보면은 일찍이 일어나 나무를 쪼개어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떠납니다. 일찍이 떠났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아마도 아내였던 사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알렸을까요? 알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은 직접 자녀를 낳은 여인, 부인, 아내의 그 마음이 더 돈독할 거예요. 애틋하죠? 아내가 아들,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난다는 이유를 알았다면 사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사람도 알지 못하도록 일찍 일어나서 두 종만 거느리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여서 어떤 망설임 없이 산에 오릅니다. 여기에도 2명의 종을 산 아래에 두고 올라간 것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마 종들이 막을까 싶어서죠. 모든 방해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순종의 그 마음들을 드리고자 할 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그는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합니까? 아주 소중히 여기는 아들인데요.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했었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도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계속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인 50명, 45명, 40명, 결국은 10명.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뇌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묵묵히 순종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히브리 기자의 말을 빌려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비록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신앙을 그 과거 족장시대에, 신약시대도 아닌 그 시대에 부활신앙을 간직한 것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뿐인가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함을 느낍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신이 희생당할 그런 대상임을 알고도 이삭 역시도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일을 묵묵히 따르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공과가 바로 이 본문이었는가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한 아이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참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거죠. 이삭의 믿음도, 그렇게 말한 아이의 그 입술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음을 느낍니다.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나 복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꼭 그러하죠.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러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됩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의 표현대로 자녀들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께 맡기는 신실한 믿음과 이삭의 순종함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공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정의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이겠죠. 이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다 죽었어요. 자신은 병에 걸려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온몸에서 고름이 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는 악담을 퍼붓고는 남편을 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회개하라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욥의 지위를 세워주셨고요. 그를 인정해 주셨고요. 더 큰 거부가 되도록 또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요. 높이 치켜듭니다. 그리고 결박당한 아들을 향해서 내려 꽂으려 합니다. 그 어떤 아쉬움도 머뭇거림도 그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침없는 움직임으로 행동합니다. 이제 다급한 분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을 향해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를 인정하죠.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요. 알지만 또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더 단단한 든든한 신앙인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이제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아감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소중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 믿음을 아시고 대신 순양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죠? 애굽에서 당한 그 아픔을 절규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탄식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행했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죽음의 사자가 나타날 때에 그 피를 볼 때 그 집에 죽음의 공포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희생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피를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사 구원 얻도록 했단 말입니다. 주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장소를 어떻게 명명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스스로 준비하신다,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어를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이 이레라는 이 말은 보다, 바라보다, 살피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켜봤다는 말이죠. 그의 믿음과 그의 숭고한 순종을 아시지만 더 크게 쓰시려고 또 시험하시고 단련하여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인디언 마을에 추장을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추장의 아들 중 한 아이를 선택하고자 하는 과정이었죠. 여러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시험 관문을 통과하여서 희열에 차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었죠. 이 남자가 숲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활에서 화살이 겨누어지고 이제는 당겨져서 자신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랐죠. 아주 다행히도 그 아이의 머리를 살짝 스치고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화살을 쏜 사람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는 아버지, 저예요. 왜 저에게 화살을 쏘십니까? 이렇게 외치고는 뒤를 돌아보니까 맹수가 화살을 맞고 땅에 쓰러진 것을 발견했던 거죠. 아들이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이 아버지는 밤새 꼬박 맹수에 혹은 해함이 없을까 싶어서 화살을
다 겨누어서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위험의 요소를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난 경험이 여러분에게 혹여나 있을까요? 혹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은 그 시험 속에 있지는 않나요?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는 괴롭고 쓰러져서 힘들다 말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밝음의 그 광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더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선물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말이죠. 아들에게 집중할수록 그것이 더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사명은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겠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이죠. 이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꿰고 그래서 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지. 또 하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숭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의 그 나라 속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신실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꾼이 되는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룩하고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닌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